백마탄 왕자가 와서 늪에 빠져있는 여자에게 밧줄을 줘가지고 피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자는 그 늪 속에서 죽어버리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노출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온 천하 만물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적 존재들에게도 충분히 당신을 알리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 에베소서에 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성도들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꼭 알아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마음껏 역사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오늘 본문을 볼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영적 존재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 때에 그 가까워졌는 것이 무엇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졌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 속에는 숨어있는 것 같이 드러나 있지 않는 같은 없어진 단어인 하나님이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관련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정작 드러난 효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효력, 어떤 능력,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개념인데 그 두 가지의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또 더 넓게는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두 가지의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왔고, 그 확실하게 다가온 그 두 개념은 하나님과만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쳐졌다? 바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미쳤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도 하나님, 예수, 우리 인간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리고 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당신의 효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3절 본문 그 밑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원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크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데 원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원수입니까? 우리가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16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예수 피로 인하여 끼쳐주신 효력, 첫 번째 효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와 화목되었냐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되기 전에 원수라는 설정이 먼저 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라는 설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실 만큼 우리와는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되었던 거예요. 원수되었던 거. 그 원수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끼쳐주면서 원수라는 개념이 지워지는 겁니다. 원수라는 개념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원수라는 개념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효력인 화목이 있는데 그 화목의 전제 조건은 먼저는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모습, 에베소서가 말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과연 그때에 옛날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인 되었다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목이란 단어를 배울 때에도 원수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있고 이 원수였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랍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시 성경을 읽었던 기억 속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곳곳에서 읽어보았을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는 예수의 피가 화목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셨다.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간구하셨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고 있으실까요? 여러분, 진짜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길이 참으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진노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형벌을 우리에게 매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무서움이 우리에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길이 참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 길이 참으셨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누가 간구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간구하셨어요. 그러니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그 전에 오랫동안 참으셨다. 길이 참으셨다.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당장에 우리가 제물되거나 우리가 어떤 진노의 퍼부으심이 대상이 되거나 죄를 간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당장 그 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길이 참음의 대상이 되었고 죄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얼마나 예수의 피가 소중한지,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조금 전 넘겨보면 로마서 5장 10절이 나와요. 5장 10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보기 전에 9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또 나와요. 자, 9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욱 그로 인해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와요. 피가 없었다면 의로움도 못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진노하심에 빠졌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이라는 효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이제 10절을 또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좋은 단어가 나와요.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와요. 화목이라는 단어와 원수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효력을 얻을 때에 먼저 선제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원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원수였었고, 그러나 아들이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마침내는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원수라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 화목은 원수라는 사실을 함께 전제 조건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 그런데 피로 인하여서 그것이 소멸되었고 피가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와 또 비슷한 단어가 이제 골로새서에 나와요. 거의 짝을 이루다시피 나오는데 골로새서를 한번 우리 또 보도록 합니다. 자, 1장 20절을 읽도록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만물조차도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목,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의 첫 번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이다. 그런데 그 화목이 그냥 얼렁뚱땅 나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해소가 되면서 화목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화목해. 그런데 이것을 옛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셨냐 그러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어린 양 역시도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왜 성경은 말하고 있냐? 양이 피를 흘리니까요. 제사의 제물이 되면서 그 양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는데 제사장 집안의 출신인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제자는 메시아를 보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집안의 출신인 침례 요한의 눈에는, 그의 영안에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최고의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역시도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린 대상들과 화목을 이루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꼿꼿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한한테 도대체 네가 뭐하냐 막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8절 그 윗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한 문장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꼼꼼히 읽으세요. 제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꼼꼼히 읽으세요. 저의 말보다도 더 꼼꼼히, 더 세밀하게, 더 확실하게, 더 뿌리를 내리도록 성경을 읽으세요. 문장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 지금까지 모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세상에 있는 양,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았어요. 세상에 있던 재물들을 잡고 그것을 매년마다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여러 소와 비둘기와 양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세상 죄를, 전체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 전체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대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는 자만을 말한 게 아니요, 온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원래 아니라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생자의 이름 예수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게는 이미 심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심판이 세상에 내려진다는 그것이 깔려져 있어요. 그것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예수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의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유명한 3장의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그것인데, 그것을 침례 요한은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의식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예식들을 완전히 총정리하여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과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 구약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시를 총망라한 그 결과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그러면 당연히 어린 양에 대한 비유 혹은 어린 양에 대한 제사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피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에 대한 주제가 인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인상,
피를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약속을 주신 그 대상, 그게 바로 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첫사랑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계약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피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예수로 인하여서 유일한 의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 예수를 믿는 의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 의를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또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는 어떻게 보면 망각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죄인을 망각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의를 기억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도 또한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대한 약속을 하기 전에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쳐버리겠다.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를 묻힌 것마다 반드시 넘어갈 것인데, 피를 묻히지 않은 그 지배 안에 처음 난 것은 다 쳐버릴 것이고,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유명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째 유월절이 생기는 그때를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21절부터 나와요. 21절 후반부에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23절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쳐버리는 겁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심에 30절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약속을 먼저 10절부터 두루두루 설명을 하시다가 마침내 29절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지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43절부터 그 유월절 규례를 다시금 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 명한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강조를 또다시 하는 바이죠. 43절의 부분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왕들의 기록이 나오는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30장을 보도록 할게요. 30장 구약성경 696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멋지게 지금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 그리고 조금 장을 넘겨서 보면은 35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역시도 유월절을 지키는 모양들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35장 또 1절부터 이제 주어지는데요. 한번 중간중간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19절까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날짜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2절, 3절, 4절 이제 쭉쭉쭉 이제 보시면 되겠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아주 잘 지켰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을 잘 지키는 부분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냥 유월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였고 민수기에서 진행되었고 역대하 30장, 역대하 35장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바로 구약 때 그동안에 계속 지켜왔던 그 어린 양이다라고 지목을 하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에 대한 표현, 예수에 대한 이름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지목하는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어린 양이 됩니다. 어린 양. 자, 요한계시록에는 5장부터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와요. 계속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5장의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섰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와요. 그러니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한 대상입니까? 이 어린 양을 향해서 침례요한은 뭐라고 말했다고? 예수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나오는데 7장 14절을 보실까요? 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이 누구인가 물으시는데 바로 그때 대답하시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져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장에도 여러 곳곳에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피와 관련된 부분에서 1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밤낮 참수하는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이겼던 사람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부분들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역대하, 계시록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언제부터 준비되었을까요? 사실 준비된 것은 출애굽기부터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때 약속이 되었던 것은 구약에 있는 어린 양들, 그 양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곧 예수의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가 되어서 양들과 소들과 비둘기들이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었던, 하나의 그림자처럼 나타났던 거지만 실상이 있었으니 그 실상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인데, 그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그 피가 언제부터 준비되었냐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의 전서에서 기록하기를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어린 양 같은 필요한 것이라, 우리의 구속을. 그런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피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일관된 주제가 바로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약속하신 바가 피라는 거예요. 대신에 인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인상 깊은 것이 또 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요?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피를 흘리게끔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에서 흘러지는 그 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고서 직접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어야지 여러분 진짜 잘 읽게 됩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바로 앞에 가장 큰 대척점으로 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망과 영생이 대척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은 월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월급으로 결국 받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매달마다 받는 그 월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그 형벌로서 죽음을 매기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죽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깟 육신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이니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것,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분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니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수많은 제사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로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로서 그들을 잡았던 겁니다. 그것도 매년마다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죄라는 것 앞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제물. 여러분, 내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내가 그거 죄인 줄 몰랐어요 라고 여러분 핑계한다라고 그 사람이 사형을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알든 몰든 그 사람은 반드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몰랐다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인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돌려치거나 오히려 자기가 직접 어떤 응벌의 대가를 치부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수많은 또 살인 사건들이 또 다시 생기겠죠. 그러니 내버려 두면 직접적인 어떤 형벌을 가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면 뭡니까? 나라에 제도가 없다는 거, 나라의 법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 나라의 위정자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쳐야 되는데, 만약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몰랐다고 말하고 그냥 핑계하여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요. 근데 그 방법,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죽던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고 피로 인하여서 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겁니다. 364쪽 정도에 있어요. 21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에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을 쫓아서 거기에 쓰는 모든 장막, 성소에서는 장막, 섬기는 모든 예법과 관련된 부분들, 모든 그릇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피를 뿜음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피 흘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함이 있다는 부분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구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재물 처리를 받는 그 대상은 피 흘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재물의 효과인 사함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그것처럼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로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이 흘리는 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는 거, 사함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구약 때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 왜?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니까, 피로서 사함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의 피가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피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피를 사실상은 우리가 흘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에게 그것을 전가시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사함을 얻게 되고,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이제 없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원래는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누구한테 전가시켜 버렸느냐, 누구한테 떠맡겨 버렸느냐, 누구한테 담당지게 하느냐, 예수에게 담당을 지게 해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에게 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잘 나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로 죄를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로 하여금 죄를 삼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버린 이런 굉장히 이상한 생뚱맞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져야 될 그것을 예수에게 전가시켜버렸다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에게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에게 하나님이 매기셔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똑같아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과 같아요. 그런데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기는 마치 예수께서 직접 주인이 되는 것처럼,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게끔 하셨잖아요. 예수에게 떠맡겨버린 겁니다. 예수에게 떠맡겨버린 겁니다. 예수에게 그냥 그 짐을 지게끔 해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그 지게를 지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지운 것도 맞고요, 예수께서 친히 지신 것도 맞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그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피 흘리지도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게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 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우리의 죄악을 전가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가 지옥을 졌다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어버린 것처럼, 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11절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영혼이 그렇게 수고한 것, 피 흘리고 땀 흘렸으니 그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역시 예수를 말한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으로, 애쓰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당신이 수고한 것으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는 또 죄악을 예수께서 직접 친히 담당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11절은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는 것, 6절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사야서 53장 6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떠맡겨버리는 거, 예수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지게끔 해버리는 것으로 나오는 반면, 이사야서 53장 11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께서 친히 달려 담당하셨다, 혹은 예수께서 친히 그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전가시키셨던,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죄인인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예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의 형벌을, 허물의 형벌을, 빚의 형벌을 네가 져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도 되지 않아요. 얼토당토하네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 여자들이 하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와서 공주인 나를 건져주길 바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백마탄 왕자가 와서 늪에 빠져있는 여자에게 밧줄을 줘가지고 그 밧줄 잡고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밧줄에 건져진 여인을 그 왕자의 백마 등에 태우고 가버리는 그게 아니라, 백마 타는 왕자가 밧줄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늪 속에 빠져가지고 늪 속 깊이 들어가서 늪 바닥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내면서 그 빠져져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우리가 건져 나가도록, 우리가 건져지도록 하고, 왕자는 그 늪 속에서 죽어버리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의 밧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로 은혜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쉬운 밧줄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그 늪 속에 들어가서 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53장 4절 5절을 볼게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져야 될 질고를 그가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 이 나쁜 우리의 생각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그가 받은 거야, 하나님께 맞은 거야,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징계가 우리의 평화 때문이고, 그의 채찍이 우리의 나음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됐었고, 우리가 상해야 됐었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됐었고, 채찍도 우리가 받아야 됐었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께서 이것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정반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찔려라, 네가 허물을 당해라, 네가 상해라, 네가 징계를 받아라, 네가 채찍을 맞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뭐라고 말한다고?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있지만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친히 찔렸다는 거, 자기가 친히 상함을 당했다는 거, 자기가 친히 징계를 받았다는 거, 자기가 친히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피에 대한 효력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원래 원수되었는데 이것을 화목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원수도 사실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마스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민족 간의 다툼이 있든 어떤 분쟁이 있든 어떤 불화가 있든지 간에 다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자였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할 정도로 예수께서 이루어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피를 흘렸으면 간섭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 화목으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 여러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화목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맙시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내가 피를 흘렸어야 됐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담당해야 됐어서 내가 형벌을 져야 됐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 맡김으로, 또 예수께서 이것을 친히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허물을 벗게 되었고, 죄악도 벗게 되었고, 평화도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고, 이런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의 효력으로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것을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화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화목 속에 거하고 예수의 피를 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죄를 더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 만큼 죄는 피를 요청한다는 것, 또 피의 효력은 엄청 크다는 것, 정말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에게 화목을 준다는 것, 화목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죄, 피, 화목, 그리고 이 화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과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였던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피를 대신 흘려주신 예수 공로를 참으로 높이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셨사오니 변치 않고 썩지 않은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피를 소유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룬, 또 이를 시인하며 죄와 싸우려 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반납 시 잔금 메모를 반드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God is